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한파가 내려와서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안중 지역 온도를 보니까 영하 11도라고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아마 10분 이상을 이렇게 설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한 이제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설교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이 사건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인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생후 8개월 된, 아직 1살도 안 된 아이가 작년 2월 3일 날 입양이 되어서 10월 13일 생후 10개월 만에, 정확히 생후 490일 입양 254일 만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회를 맡은 전문의는 인터뷰 중에 자기가 그 아이를 보는 동안에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말을 했고요. 정확한 사인으로는 둔력이라는 것은 손이나 주먹이나 발이나 아니면 둔기에 의해서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강력한 힘으로 가해져 췌장이 절단이 되고 복강내 출혈 등으로 심각한 복부 손상과 쇄골과 늑골 등 온몸의 뼈가 다 골절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췌장이 손상되는 경우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가 나는데 차와 차가 부딪혔을 때, 달리던 차와 차가 부딪혔을 때 그 충격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 복강내 췌장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떨어질 때의 충격으로 끊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주먹이나 발로 세게 쳐서 그 충격이 앞에서부터 뒤쪽에 있는 췌장에 전달되어져 그것이 끊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특별히 이 아이가 쉽게 뼈가 부러지지 않는데, 이 아이는 이 갈비뼈가 2번 이상 부러진 적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학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정은이 양 부모는 2월에 아이를 입양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일삼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이 지난 1월 2일에 한 방송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이들의 잔인하고 반인류적인 형태가 온 나라에, 온 국민의 엄청난 분노를 사게 했습니다. 다시 떠올리기도 힘든 이 끔찍한 사건에서 제가 설교까지 예를 든다는 것은 저 역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또 아마 이 아이의 상황을 다시 생각한 여러분도 고통스럽겠지만, 이 이야기가 나오고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더욱 제 마음의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은이의 양부모의 부모님들은 모두가 다 목사라고 합니다. 정은이를 때려 죽이게 한 엄마의 아버지도 목사고, 그것을 방관했던 양 아버지의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양 어머니의 어머니는 아버지 교회에서 유치원을 하는데 그 유치원 원장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포항에 있는 기독교 명문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캠퍼스 커플이었고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다녀왔고, 양모는 해외 입양인들을 통역하는 일을 하고 방송에 나와서 입양을 적극 권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양부는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부는 이 단체에서 꾸준히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제가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아니겠지만 이들이 정인이를 입양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주택 청약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약 3억 4천만 원 되어지는 아파트에 가려다 보니 남편의 이 연봉이 6천만 원이고 이 부인도 프리랜서지만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어서 이 대출 금액이 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자기 친딸 3가정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를 더 입양해서 4가족. 그러면 대출이 더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의 입양을 서둘렀다고 그럽니다. 양모는 어릴 때부터 사치와 허세가 심하였고 굉장히 충동적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정인이가 응급실에 실려와서 이미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는데 양모는 밖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아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며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죽은 다음에는 양부모는 정인이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악마가 있다고 한다면 이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모두가 다 목회자의 부모를 두었습니다. 기독교 대학에 다녔고 해외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해외 입양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신앙적 스펙은 이 땅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러워할 만큼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한 그들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서운 살인마가 되었고 무서운 그 살인의 방조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최고의 신앙적 배경에서 태어나 자랐고 지금도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반인륜적인 끔찍한 살인마가 되었을까?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과연 신앙적인 배경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부모가 목회자였고 목회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적 훈련과 신앙적 교훈을 받고 자랐고 그들은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해외 유학까지 다녀와서 지금도 여러분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끔찍한 살인마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 살인을 방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꾸는 그 수많은 신앙적 배경이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도 또한 정인의 양부모를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아 여러 분과의 직책을 맡고 또 심지어 교회 밖에서까지 교회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일한다 하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 되지 못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안에 in Christ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정은이 양부모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똑같거나 오히려 더 악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으며 예수를 만난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가장 잘 말해주는 성경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수를 만나기 직전에 이전의 바울의 삶은 육체적인 것을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신뢰했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 자신의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욱더 그 신뢰할 것이 많다. 그 신뢰성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근거가 뭐예요?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표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집은 기독교 먹문 가문이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문화적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바리새인들은 선민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신앙적 체험하기 이전에 자신의 신앙적 배경과 겉으로 드러난 그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완벽한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데에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심지어 자신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남과 여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 얻은 다음부터는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가 여러분을 따라 살아왔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고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잡으러 가는 도중에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동안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의지하고 따랐던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였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신앙적 체험, 영적 체험을 한 이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신이 세상적인 인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인생이 잘못된 줄을 몰랐습니다. 나쁜 줄을 몰랐어요. 죄의식이 없이 기득권 세력에 들어가고 싶어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새로운 인생관이 생긴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신앙의 성숙함을 향해 가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바울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배경이나 최고가 되기 위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열심은 해로 여겼습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작은 로마라는 그런 명칭이 붙여진 지역이었어요. 태역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 이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주어졌어요. 시민권을 로마 본래 시민은 아니지만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들 로마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에 그들은 교회 다니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을 자랑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자랑합니까? 로마 시민권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시민권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갖고 자랑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의 평화가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것들 모두가 다 살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해를 끼치며 고통을 주고 심지어 남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 무서운 살인마가 될 수도 있는 잠재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말고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32주간에 걸쳐서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올해 표어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한 이후에 그 은혜를 깨닫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지만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야 신앙에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지식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하나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장성해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생활하며 종교생활하듯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가 다다라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의 목표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아서 세상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세상 풍조와 교훈에 밀려서 우리는 끊임없이 요동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반드시 경험해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그래,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자기의 분명한 정체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장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듭난 이후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으며 또 무엇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분명한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 외에 여러분에게 변화된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는 너희들도,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6절 말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종은 무엇일까요? 흥의 종이란 철저히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주인에게 자신의 인생이 예속되어 억압당하며 무시당한다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의 종이란 소극적이며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이란 원어로 여러분 들루스란 말인데 이 들루스란 말의 뜻은 노예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오직 자신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 자기 의사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신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마치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억지로, 그리고 여러분들 자의가 아닌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제일 먼저 로마인들에게 1절 말씀에서 자신 있게 고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21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있는데 그 주인의 집에서 6년간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 되어지면 이제 안식년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지난 6년간 주인님과 지내보니 주인님과 정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주인님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나가서 자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한평생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이 종을 데려다가 송곳으로 귀에다가 구멍을 뚫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영원한 종이라고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표시를 받는 날부터 주인으로부터 더 이상 종으로서의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은 이 종을 자신의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줍니다. 신부는 비록 종이지만 대우는 아들과 같은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 종은 6년간 주인과 살아보니 내가 여러분들 이 7년째 자유를 주어지는 이 시간에 해방되어지고 빨리 7년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좋아지고 그 시간이 행복해서 자발적으로 주인의 노예가 되기를 결심하고 고백할 때 주인은 데려다가 귀에 구멍을 뚫고 이 사람은 영혼의 종이라는 표식을 줄 때부터 종으로서의 대우가 아니라 아들과 같은 대우를 해주고 그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스스로가 기꺼이 자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전에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 할 때는 온갖 좋은 것을 취하면 행복했고 그래서 그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목적을 위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고 고발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는 날, 만나시는 날 책망하며 저주하고 지옥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주인이신 주님은 바울을 떠나지 않으시고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바울의 속에서 샘솟는 그 물처럼 여러분 끊이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릴 때에 바울은 그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능력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어디서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해서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중심을 두고 세상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욕망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세상의 주인이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원수 마귀의 사단의 종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여러분들에게도 잠재적으로 정인의 양부모와 같은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 나 여러분의 성과 이름을 붙이십시오. 나 엄은식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 같이 그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들만 시작. 나 엄은식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한 번 더 시작. 나 엄은식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종이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분의 소유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반드시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날마다 지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멍에를 지고 예수를 따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의 종입니다. 입으로는 내가 주님의 종이라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세상적 욕망과 가치관, 욕심, 행복, 출세, 쾌락, 돈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에, 욕심에 여러분 끊임없이 살게 하는 그 세상 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십자가, 비록 여러분은 그것이 멍해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절대 복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방향은 아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드로아 항구에 이르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아시아로 가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이 드로아 항구에서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생생히 이렇게 말하고 합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비록 바울의 인생 계획은, 여러분들 선교 계획은 아시아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보다 더 급한 계획은 유럽이었어요. 마케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날 이 사람을 본 다음 그의 모든 여러분의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뜻에, 그리스도의 섭리하심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란 말입니다. 파견된 사람, 보내어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포스톨로스의 요리는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사람이라고 말할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한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보내진 대표자, 그리고 대사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에 대한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는 반드시 자신에게 보내어진, 자신을 보낸 사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라 하면서도 자신을 보낸 사람이 다른 여러분 집단이나 사람에 소속되어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할 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어요. 또한 그 사도란 말은 자신을 보낸 자의 뜻을 위임받고 보내어줍니다. 세 번째, 그는 그래서 자신을 파견한 자의 모든 권위와 권세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인 그리스도의 여러분 대리자로서 이 땅에 복음, 유앙겔리온을 위해 파견받은,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모든 것이 예수께 예속되어져 내 의지와 여러분 내 목적과 내 계획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보내시고 인도하시는 곳에 나는 자발적으로 따라 순종한다고 살아간다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고백은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나에게 사도라고는 소명을 주셨다는 소명의식에 대한 고백입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바울, 그리고 그 소명을 위해서 나를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신 그분 또한 나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이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도로서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도로서 살아간다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이런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의 종류도 달란트의 크기도 각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청인의 양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겠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될지 분명한 이 소명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누군가의 해를 끼치고 누군가의 고통을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남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 건장한 체격과 그 여러분들 건강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늘 그런 소명의식을 사로잡혀 살아야 됩니다. 얘들아,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라. 할렐루야.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라.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란 말이 처음 쓰여진 배경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거다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그를 통하여 노예 해방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때부터 전국의 유대인들은 자유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너희는 자유다, 너희의 고향 유대 땅 돌아가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기쁨을 주고 행복함을 주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11분인데 제가 전한 말씀은 좀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이렇게들 물어보시면 더 하라고 그러죠.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지난주에 그랬죠.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저것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를 부인하던 날 닭이 올 때 그 패배와 그 절망감은 평생 예수님께 용서받고도 그 실족함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예수를 모르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감, 우리 이 땅에서 무엇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통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냐면 먼저는 믿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 사람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고 그들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는 자들의 신앙을 여러분 격려하고 그들을 여러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나는 로마에 있는 당신들을 만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신령한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겨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여러분들 신앙이 견고해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과 제가 피차간에 영적으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 통하여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기쁨을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도로서의 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몇몇 교회와 목사님들은 밖에 나아가서 외치기도 하시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반박하시며 대면 예배를 강행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상주에 있는 BTS 열방센터라는 곳에서 최근에 큰 일이 났습니다. 약 2,800명이 방문을 했는데 그중에 872명이 검사를 받았어요. 872명 중에 154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그래요. 이들 가운데에 45명이 전국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서 350명의 51명의 여러분은 감염자를 만들어냈다고 그럽니다. 제2의 신천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분들의 주장과 행동에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그분들의 행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과 21년도에 전 세계인들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한 번도 경험해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가 그리고 교회들이 고분분투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발, 8월 15일 광화문발, 그리고 여러분 교회발, 선교단체발, 이 집단 감염 소식이 전해지면서 점점 세상은 교회를 탄압합니다. 교회를 불신합니다. 대형 교단과 교회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와 같은 소형 교단과 작은 교회들은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정부와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수칙에 반개를 들고 예배를 강행한다면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해상 속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찌 없이 지금 당장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성도들을 찾아 위로하고 교제하고 권면해야죠. 그래서 그분들이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 기간에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적 위로를 받아서 사도 바울의 여러분 고백처럼 피차간에 안위함을 얻을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을 향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은 수없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게 돼서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면서 바울은 로마로 향했어요. 자신이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찾아갔고 결국 그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복음으로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 강원도에 가니 실내 골프장과 당구장과 유흥시설에 사람들이 미어 터진다고 그래요. 서울은 여러분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라 너무 제재가 심하니까 2단계 그보다 더 여러분 약한 지역에 찾아가서 자신들의 그 취미와 자신들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렇다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들 편에 서서 같이 싸우고 같이 투쟁해야 됩니까? 예수는 할 수 없어서 십자가 진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예수냐? 그러면 너 나가봐라. 너 그럼 여기서 나가봐라가 말하는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는 할 수 있었지만 죽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교회는, 성도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기쁜 소식이 돼야 되고 위로의 소식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이런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사람이 이 복음을 믿으면 믿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볼 때에 믿는 자들이 뭔가 달라야죠.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저들 믿는 예수를 따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살아줘야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정은이 양부모의 추악한 죄성을 보면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in Christ,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그보다 더한, 아니요,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모실 때에는 그의 준한 그런 끔찍한 죄악의 그런 욕망의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 가서 가슴을 치고 한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이, 영광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세상 속에서 누렸던 그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유대의 지도자로서, 앞잡이로서 살 때 그 기쁨보다 더 컸기에 나는 그리스도인은 종으로 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는 전하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꿈의 교회가 그 소식 전하기를 원하고 진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농사를 지어보면 큰 논들은요, 가을에 추수해 보면 알곡도 많이 했지만 쭉정이도 많대요. 그런데 저 산골에 있는 논은 1년 동안 주인이 별로 찾아가지 않아서 논에 가면 차풀이 많지만 수확해 보면 모두가 다 알맹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외지에 있어요. 우리 교단은 작은 교단이에요. 성도 많지 않아요. 목사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세울 거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기쁜 교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하나님 모실 때에 가장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될 것이라는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못 빼앗아 갑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는 못 빼앗아 가요.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 이 신앙을 끝까지 잘 붙잡고 지키고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것으로, 작은 믿음으로, 작은 교회에서, 작은 교단에서, 작은 환경에서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고 내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사모하며 듣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이래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마지막 한 번 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영, 여러분 속에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면서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며 그 소명감에 잡혀 살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경이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으면 무엇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면 무엇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안 되니 나는 살인마가 되어지고 그 살인 판결자가 되어진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